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라 소리 지르며 그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주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또 교회를 신실하게 잘 지켜주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교회에 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7명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구별하여 세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 혹은 안수 집사에 해당되었던 이 7사람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새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이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가 그 조직의 성격을 드러내고 비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 첫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지난 주일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리더의 자격 조건을 말한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도행전 바로 그 시대에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내분의 문제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는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인격적 특성을 따라서 그 모든 사건들을 풀어내는 그런 리더들이 됩니다. 결국 그 교회의 리더십만큼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그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 교회의 방향성이 될 것이고 그 교회의 리더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그것이 곧 그 교회의 영성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은 우연치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은 12사도로 사역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학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아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3절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사람이었다.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충만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5가지의 그의 충만했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우리가 다 사모하는 것들이죠.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되려면 이 5가지의 단어가 그의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충만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스데반 안에 이 같은 것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만해서 흘러넘치게 됐고 그것이 기적과 큰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에게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냥 단순히 그의 손에 들려진 어떤 권세가 아니라 그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넘쳐서 그것이 기적이 됐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거든 겨우 내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것 그것만 채우는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와 성령과 지혜와 능력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충만한 능력이 흘러가서 하는 것들이 사역이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 되고 교사 선생님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지혜,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꼴로 공급되어지고 목사인 저는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스태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데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면면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그리고 고대 근동의 최고의 도서관을 자랑할 만큼 지식의 중심지, 헬라 철학의 꽃이 핀 곳이기도 합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로마 시민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문명과 지식을 자라가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들이 당을 짓기를 자유인의 회당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스스로 철학에서, 로마 시민에서, 또 문명에서 자유인이다 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도 스데반이 가진 이 진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과학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진화론자들과 또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그 모든 논쟁 중에 언제나 창조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과학 그리고 학문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진화론은 가설에 근거한 이론일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복음의 능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을 충만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곧 임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이 7명의 사람들은 교회의 살림을 살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직분들을 맡았어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역할들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7장 8장에 넘어가서 보는 빌립의 역할을 보면 그들이 결코 교회에서 행정이나 봉사 정도 하고 만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것이 자유롭게 사람들과 변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신 분들, 또 순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의 변정에는 탁월한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말씀으로 세워내고 또 이단 사설에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이 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합니다. 1대1을 양육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순회서 사역팀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각 공동체에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탁월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들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리 앞에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동원해서라도 진리를 소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똑같은 제목으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불안해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그의 얼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좋은 연주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흥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어난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찬사를 보내고 감동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람석에 앉은 회중들이 아니라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살기등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보였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광채로 인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드디어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7장의 말씀이에요. 7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3절까지 53절에 걸치는 긴 스데반의 설교, 변증문이 나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유감스럽게도 이 본문을 강해할 수는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이 악한 의도로 그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위기의 순간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보다, 곧 이어 닥칠 위협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면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렇게 매인 것과 같은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누린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생명,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순교 행전 그 2000년 그 모든 역사를 보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날 판단하라. 이와 같은 담대한 외침,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죠. 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자들, 세계를 다스리던 제왕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와 영화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복음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던 뒷골목 인생을 빛 가운데로 뛰어나오게 한 복음입니다. 전 세계 자연과학자 3분의 2를 믿게 한 복음이요,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철학과 사상들로도 변증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완전한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은 것을 갖추고도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난한 빈민굴로 가고 열방의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한 인생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꺼져가는 덕물처럼 생명이 식어가면서도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임종을 맞이하게 한 복음입니다. 세상의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사는 인생이면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며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할 능력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슬로부터 끊어버릴 보혈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별 문제의식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저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가 단순히 구약의 요약이라면 왜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을 묶고 있는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은 견고한 유대 전통에 갇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땅의 제국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늘 왕국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메시지는 6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복음으로 관통합니다. 이 복음으로 관통된 이 메시지 곳곳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축을 깨고 싶다면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내용들의 전체의 구약의 스토리를 아주 짤막하게 복음으로 축을 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다루는가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정복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까지 시대마다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또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애국과 광야, 가나안까지 다양한 배경을 다 동원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 7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짤막한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셨으며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복을 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며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도리어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것이 스데반의 7장의 긴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53절은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러한 스데반의 도전적인 선포에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렸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누구든지 죄의 문제에 맞닥뜨려지면 찔립니다. 싫습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그 죄가 들추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오순절 직후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옷과 가슴을 찢으며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도 동일하게 저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본질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찔리는 문제들이 생기죠.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을 찢을 것입니까? 아니면 돌을 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는 짤막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 길었기 때문에 돌을 맞았다는, 아마 그래서 지금도 돌을 만지작거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도목사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을 때 마음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동일한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분해합니다. 그리고 발끈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변변치 못하고 부족해서.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변변치가 못해? 라고 말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이상하지요? 죄 문제는 내가 다루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남이 지적을 하면 발끈해지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죄 문제에 충분하게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는 내가 고백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지적했든지 간에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 문제를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조차도 다른 사람이 참견하는 것 싫어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올바르게 다루는 태도는 그 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든지 타인에 의해 지적당했든지 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변명하거나 도리어 공격성이 드러나고 도망가면 관계가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은 고립되게 되고 더 큰 죄로 내몰리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는 공회는 죄가 드러나자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54절, 그들의 악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이 분노가 들끓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공격하고 있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눈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먼 하늘 바라본 게 아닙니다. 힘들고 외로워서 힐끗 쳐다보고 막연하게 멍하니 쳐다본 그런 먼 하늘이 아닙니다. 그 눈은 한 곳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던 그 주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을 주목하면 목숨 걸고 복음 전가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주님 주목하면 내 삶, 내 환경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회 앞에 선 그의 눈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폭포수와 같이 거침없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반대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죠. 57절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저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들은 찔렸고 양심의 소리로 인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양심 안으로 들어가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외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신성모독하는 자를 돌로 치라는 말씀을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는 공격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지요. 짐승처럼 성 밖으로 내쳐졌고 그 위로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스데반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목 놓아 외쳤습니다. 아마 그랬어야만 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지라도 날아오는 돌에 맞았을 때 어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으로 절규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두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셨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스데반의 힘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마지막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덮은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붙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은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소망을 굳게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 때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과 같습니다. 어젯밤 여러분 주무시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한 날에 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땅에 고귀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적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소방관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달려오는 차 앞에서 아이를 밀쳐내고 대신 죽은 엄마의 아름다운 헌신, 희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죽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더욱더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돌로 치려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옷을 어떤 청년에게 맡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돌을 치려 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청년 사울은 이후에 교회 자체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결심으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꼬꾸라 떨어지죠.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소에 스데반은 죽고, 사울이라는 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 복음으로 잉태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사역자로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종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최고의 승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쪽으로 산책하여 올라가다 보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 초입에 한 큰 돌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터툴린 안에 글입니다. 교회는 순교라는 피를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근사한 옷을 입고 적당한 교양을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드린 처절한 낮아짐의 고백이요, 예수 바보 행전이요, 그 일로 인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어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이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다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순교사적인 삶으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맺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 치유, 능력, 권세, 충만, 이 모든 단어들도 우리가 받아야 할 사도행전의 역사지만 동시에 순교, 헌신, 희생, 이 모든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양지온누리교회의 순교행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순교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